나는 먼저 예수님 맞으러 간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도 휴거를 믿지 않으면서 거짓 교리로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헌금을 강요하였던 그 다미선교회의 수장격인 이장님, 목사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을. 하여튼 이장님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휴거를 믿기 시작한 신도들은 각종 유인물과 유언 비어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10월 28일 휴거를 맞으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휴거를 믿는 당시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고, 상품 거래 지금 다 일반화되어 있는 바코드 있죠. 이 바코드는 사탄의 도장 찍는 거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휴거 날짜라고 추적한 1992년 10월 28일이 되자 제천에 있는 다미선교회에서는 우리 먼저 갑니다, 장렬히 순교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현수막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하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전라남도 완주의 산골 다미선교회에서는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불태우고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휴거하시니까 그분을 맞겠다고 흰 한복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본부가 있었던 마포에서는 많은 구경꾼들과 세계의 많은 매스컴들이, 언론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휴거를 기다리는 1,500명의 신도들은 광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께서 공중에서 휴거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을 믿어야 하고 예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서 종말을 얘기했고 재림을 얘기했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종말을 한다는 뜻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한 성찰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는 우리 인생을 망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종말의 의미, 재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연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라나타, 종말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점쟁이처럼 몇 날 며칠 예수 온다 이렇게 하는 게 종말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마라나타죠. 혹시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답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아람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다 쓰는 생활 언어였었어요. 그 아람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고대 히브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그리스 말 있죠. 고대 그리스 말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 신약에 한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어떻게 한다?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끝,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22장 21절로 끝나는데 21절 바로 전에요. 20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한대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구절을 보면 성경의 끝은 뭐로 마감되었냐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감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 재림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늘 했다고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예수 맞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마라나타 이런 인사말로 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 신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자기 마태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는 독특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며칠 만에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교회는 성장하면서 조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희미해져 갈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의 양태도 어떠하냐면 예수님을 그때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었던 그때는 감격은 다 없어지고 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형식만 남아 있어서 이 교회가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회 기업이나 아니면 무슨 관공서나 이런 것처럼 어떤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처녀에 비유한 거 생각 못하느냐. 예수님 재림한다는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 뭐냐. 그것은 1절에서 말했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1절부터 13절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요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는 이 제목이 잘못 달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열처녀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 비유의 중심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열처녀는 뭐 하려고 모였어요? 여기에 신랑 맞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지금 자꾸 놓치는 거, 열처녀의 비유 하니까 처녀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랑.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는 당시 교인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교리적으로만 외워서 다미선교회 이런 이단들처럼 엉뚱한 짓 하는 게 그게 재림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신랑 대신 예수가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그게 막 자기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서 10월 28일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오늘 성경이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여러분 주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13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안돼 모른대. 예수님이 단정한 거예요. 종말의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믿고요, 종말 몇 날 며칠 온다고 하는 건 다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사람한테 그거는 알려준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에요.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신앙,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는 방법은 맨날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늘 앞세우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은 잘 부르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찬송 잘 부르는데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거는 가짜 찬송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비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청 공무원들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뭘 하려고 그러는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5m 간격으로 길가에 흙에다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파더래요. 그러니까 또 뒤따라가는 공무원이 또 삽을 하나 갖고 가면서 그 5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판 것을 다시 흙을 메꾸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이 궁금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왜 한 사람은 앞서가면서 구덩이를 파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구덩이를 다시 메꾸지? 그래서 옆에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대요. 여보시오 공무원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앞에 사람은 그냥 구덩이 파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않고 다시 그걸 메꿉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예, 사실은 우리가 3인이 1조가 되어서 나무 심는 사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어서 나무 심는데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가는 사람은 나무를 놓고, 세 번째 가는 사람은 흙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그 두 번째 나무를 놔줘야 되는 공무원이 아파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웃겨요, 안 웃겨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정말 안 되지요. 안 되는 일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빼고 그냥 삽질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서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기분대로 그냥.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도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앞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과 순결의 삶.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면 이 비유에서요 신부들이 나옵니다. 신부는 성경에서 어떤 비유로 많이 사용했냐면, 이거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는 신랑이 비유하는 원래의 개념이 있는 거고 신부를 비유하는 원래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게 다 원래 의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신부는 어떤 때 성경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비유로 썼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비유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신부가 두 번째 보조 이제 비유로 등장하는데, 우리들도 신랑을 영접한 신부 들러리들처럼 10처녀 중에 5처녀들처럼 우리도 슬기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신부의 개념은 뭐냐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며느리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 근데 며느리를 만난데요, 아유 인사하러 왔는데 막 키가 막 모델같이 막 늘씬해요. 얼굴은 얼마나 예쁜지 그냥 다 영화배우 탤런트 같아요. 또 막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학력은 막 그냥 정말 빵빵해요. 막 인류로 그냥 쫙 깔았어요. 그리고 집안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집안이 막 다 재버리고 그래요. 정말 그런 여러분 며느리감이 왔으면 좋겠죠? 그냥 생각이라도 하면 뭐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인사를 그렇게 며느리감이 왔는데 바람둥이야. 동거만 10번 했어.
며느리로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여기 대답이 의외로 적네요. 상관없다는 겁니까? 하여튼 재벌 집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이거 너무 세속화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그 마음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한 사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부의 비유예요. 거룩과 순결, 성경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세요, 이거는 입으로만 자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신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순결이라는 성경에서의 개념은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순결이라는 것은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순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이에요. 순결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실천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교리적인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막 끼욱끼욱거리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교리적으로 순결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신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염됐어요. 바람 피는 거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감리교회 조상인 웨슬리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성결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은 그렇대요. 막 그 신랑 친구들끼리요 모여가지고 실컷 놀다가 신부집에 밤 늦게 오는데요. 그러면 들려들이들이 이렇게 맞게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려고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 하여튼 늘어지게 놀았는지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온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 들어가니까 아이고 졸고 있다가 막 이제 신랑을 맞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요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못 맞았고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0명 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나요? 5명만 초대받았나요? 다 같이 결혼자리에 초대받은 건 다 공통점이죠. 맞지요? 두 번째, 신랑을 함께 기다린 것은 다 같이 했을까요? 5명만 했을까요? 다 같이 기다렸죠. 그것도 공통점이죠. 그 다음, 신랑을 맞은 사람들은 깨어 있었다.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을 때는 보니까 다 같이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명 다 함께 다 같이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조는 것도 다 같이 졸았어요. 아니라 이 성경이 써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다 같이 졸았대. 그러니까 신랑 맞은 사람들도 여자들도 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다 보면요 믿음 좋은 성도들도요 어떨 때는 설교 들을 때 졸아요. 그걸 죄악시할 필요 없어. 너무 고단하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도 같이 받았지, 신랑도 같이 맞았지, 기다리고 있었지, 그 다음에 졸기도 다 같이 졸았지. 다 공통점이야 그건.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신랑을 맞은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신랑을 맞지 않는 못 맞은 5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신랑 온다고 그러니까 등불 꺼져가니까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기름은 빌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름에 대해서 성령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뭘로 해석했다? 성령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고급 승용차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소나타? 이건 최고급은 아니죠. 네. 세계적으로 제일 막아지고 그 명품 고급 차라는 거. 세계 3대 그 럭셔리카가 있대죠. 세계 3대 럭셔리카. 영국의 롤스로이드. 이름은 들어봤나? 롤스로이드. 이건 아무한테나 안 판대요. 돈 많다고도 안 판대요. 거기서는 회사에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의가 없나, 존경받나 이런 거 다 보고 판다더라고요. 차값이 막 4억, 5억 막 이러는 거. 예, 럭셔리카 중에 롤스로이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벤츠 중에서 마이바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 모르시는군요. 꼭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 번씩 굴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뭐 손해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다 그런 거 한 대씩 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 싫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런 마이바흐 같은 거는 뭐 듣자니 뭐 7억도 하고 8억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승용차 한 대가. 집이 한 채씩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틀려요?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고급 차가요, 기름 떨어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참 웃겨요, 그거. 그렇게 고급 차도요, 기름 떨어지면 꼼짝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기름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인들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저 양반은 진짜 벤츠 마하바크인가 하여튼 그런 차 같다. 야, 참 차질 좋다. 사회적으로도 막 명망 있는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고. 그런데 성령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공감됩니까? 여러분,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로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 뭐 학력도 높지도 않아. 그런데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아니, 세계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역사적인 기독교 인물들 다 보세요. 뭐 스폴전, 아이고 여러분, 19세기 막 세계를 움직였던 부흥사 스폴전,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 세계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D.L. 무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자질은 티꼬만도 못한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거 무슨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기다리는 성도,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용하게 뭐 날짜 맞춘다,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혹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종말신앙, 진짜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성탄절이 며칠 남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님 영접하는 뜨거운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세상 정신에 팔려서 내 영 다 팔아먹지 않게 중심을 지켜주시고,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성령 충만, 예수 중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주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탄절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다 이루어지게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